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요한복음 강의 제4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사마리아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하셨는데 당신이 아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 앞에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경과 선입견과 높아진 마음과 그리스도를 더욱더 정말 무시하고 그분을 배척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들, 생각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집중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30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은 1장에서 설교했던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고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부터 36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을 기록하다가 마치 독백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한탄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마음을 기록한 내용이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의 이야기들을 쭉 진술해 나가다가 갑자기 무언가 단절되는 느낌이 여러분 성경에 다 드는데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분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아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유일한 길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에 속한 이야기,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야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영의 세계 이야기들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기 위해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를 찾아간 것이 바로 이 자력 종교들이에요. 불교는 참 과학적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정말로 불교는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근데 왜 완벽하냐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몇천 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에 머리를 써서 답을 하다 보니까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은요, 무식해 보여요. 단순해 보여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한 교주가 영감을 받았다 혹은 무언가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자꾸만 더해져서 불교가 처음에는 대승불교에 따라 소승불교가 되고 나중에는 변질되고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3600년 동안 1.1획도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수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의 기록과 여러 가지 증거들, 우리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왕 만나러 와서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성경이 필요한가? 이 성경이면 좋다는가? 사람이 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360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시대를 따라 변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에 속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1.1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여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마귀의 속임과 인간의 자력적으로 무언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을 해가고자 하는 노력들일 수 있겠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영생이 없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인이 되신 겁니다. 교인이 되신 거예요. 교회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 인격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만이 진리시다. 이분만이 길이시다. 이분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스승을 넘어 인류의 어떠한 탁월한 철학자를 넘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영혼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를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막 배워요. 제자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하나의 영감인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배우게 돼요. 믿을만해요. 저는 이 성경이면 족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정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의심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산당이 세뇌돼서 아이들이 김일성 찬양과 똑같은 거니까. 늘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에 고민하면서 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변증하면 다 좋으시거든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알고자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구나. 정말 믿을 만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알기 위해서 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까를 고민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우신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본질의 변화다. 정말 이 세상은 일으킬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이 속에서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과 같은 한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영혼에 일어나는 이장에 일어난 본질,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 그게 무엇인지를 3장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나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텅 빈 물동이와 같이 정말 공허한 내면을 가지고 우물을 찾아오고 있는 그 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수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2장, 3장과 4장은 한꺼번에 읽으면 대단히 은혜가 되는데 3장에서는 부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를 향해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담아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가 나중에 거듭나서 순교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탁월해도 그에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식으로 탁월해도 그 속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사회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공허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돈이 많냐 사회적으로 잘 나가냐
그 별로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물이 주님 거라서 그런 거 잘한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닮은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한 행실이 있을 때 영광 받으시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본질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2장과 3장과 4장에서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1절, 2절은 지난주에 보였으니까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이제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기로 작정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중해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저쪽 위쪽에 로마가 있고, 네, 이쪽 밑으로 아프리카 반도, 아프리카가 있죠. 여기가 유대 땅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고,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말하면,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면 이 밑에 지역, 남부 지역을 말하고,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이 중부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이제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질러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인종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오랜 갈등과 반목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유대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대가볼리로 이렇게 갈릴리 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 수가성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이 수가성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수가성에 주님이 거쳐서 갈릴리 땅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아들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의 10지파를 먹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명절 때마다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면 남유다를 향해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만들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저 유다, 남유다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루살렘에는 진짜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다가 가짜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편의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가 아니라 너네가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여로보암이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부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하면서 이 혈통적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살리시고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장부터 시작되는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셋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 민족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오실 것에 대해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 입장에서 보면 저건 혼혈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개와 같이 여긴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실제로 예수님이 수로몬에게 한 여인이 알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할 때 왜 그러셨냐면 그 수로몬에게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개 같은 민족이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주님이 한 번 거절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시험해 보셨거든요. 근데 여인이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진 않으세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든 요단강을 건너가든 육로로 돌아가든 간에 아무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에둘러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의무였다. 그분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이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의 변방에서 수라성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30km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군장을 가고 군대에서 30km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4, 7에 28 그리고 7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의 어마어마한 태양볕에 막 40도를 육박하는 더 뜨거운 그 날씨에 먼지길을 걸어서 40km가 되는 그 길을 30km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둘러가시면 되는데 천천히 산책하듯이 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주님이 거기를 가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살을 태울 듯한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뚫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시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그 마을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의 수라라는 동네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시간을 맞춰 꼭 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식사하시는 것도 잊으신 채 발길을 재촉하사 수라성의 우물가를 향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마도 6시쯤 주님께서 이 우물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을 이 요한복음에 쓰고 있다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다른 복음서의 시간이 조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6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대 시간으로 계산한 낮 12시가 아니고 오후 8시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7시간 반을 넘게 걸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12시에 도착하려면 몇 시에 출발하셔야 돼요? 계산이 안 되시죠? 네, 그냥 일찍 출발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일찍 출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아마 이 유대 땅에서 이 수라성을 향해 출발하셔서 제자들에게 쫙 걸어가시는데 7시간 넘는 시간, 8시간에 넘는 시간을 쫙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해질녘 오후 6시쯤 대구 우물을 깃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수라성에 도착을 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이 여자가 혼자 물 들어왔어. 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막 더 은혜롭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자체로도 너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쯤에 이제 이 예수님이 수라상에 도착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거를 사러 보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겠어요. 종일 걸어오셨으니. 예. 그런데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 앉아 계신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물 좀 달라. 그래서 여인이 쌀쌀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딱 보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 방에 배척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근차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데를 만져주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식사도 거르신 채 당동하셨고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거리와 환경, 성별과 사회적인 통념, 정치적인 편견과 이 어떠한 장벽들, 종교적인 편견을 다 뚫고 이 여인을 직접 뭐 하셨냐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뒤에 나오지만 5번 이혼했고 뭐 좀 사회적으로 대단히 뭐 놀라운 어떤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이 수고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 것일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목사의 마음에 눈에 밟히고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병든 사람들, 제일 심각한 사람들, 제일 많이 깨진 가정, 제일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목사님 나는 안 만나주냐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그나마 그 정도면 감사하니까. 목회자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제일 심각한 애들, 제일 심각한 가정에다 두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서. 저기는 응급 수혈을 안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왔어요. 주님의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안 전하셨어요. 근데 왜 이 영혼을 찾아가신 겁니까? 제일 많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제일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목사가 무슨 시간이 남아돈다고 애들이랑 영화 보고 앉아있고 애들 만나서 막 오냐 하면서 있겠어요. 다를 게 없어요. 걔가 제일 많이 병들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요. 진짜 말 다 못하지만 가장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주님을 모르고 아프고 이 병드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성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려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주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좀 챙겨달라고 이런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듣고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죽은 영혼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인데 교회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매일 얼굴 보는 사람 얼굴 보고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서 희덕거리고 티타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게 기독교고 죽은 영혼 찾아가는 게 기독교죠.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맨날 뭐예요? 애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뭐예요? 제일 심한 애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집에서 난리가 나면 욕먹으면서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옷장 입고 부유하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거기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무려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만나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힘이 병들어 있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이 병들어서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먼저 안 만나주시고 주님의 나를 먼저 만나주셨을까? 내가 이대로 더 가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더 가면 답이 없으니까, 이대로 더 가면은 정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망하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왔다,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예수님 붙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주님의 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30km 넘는 거리를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0km가 아닌 수억 년의 시간을 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시며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천군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던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지구상의 한 작고 작은 나라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온 인류의 죄,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작정한 영혼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 피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주의 영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풀어집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이 땅을 씻으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께서 이 죄악 많은 땅, 그 거룩하신 영이 이 더러운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 그 십자가 없이는,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비록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안에 영생이 생수가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없이, 복음의 선포가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를 섬겼던 어떤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영혼을 긍휼히 여겨준 그 마음과 그 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아직 거듭남과 믿음의 신비에 대해 다눈을 못 떴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엄마가 교회 가자, 혹은 친척이 교회 가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교회를 데려오더라고요. 제발 교회 가자. 매주 올 때마다 얼마씩 줄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요. 여기 무슨 뭐 좋은 사람 만나게 주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알 수 있기를 제발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그 제사관 중에 제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드림 스프링스 공부방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분을 전도해서 교회 세례받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냐고 그분이 2년 동안 드림 스프링스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학교 끝나면 운전해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고서 공부하게 계속 날이 몰아요. 예.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공부시켜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랬대요. 나중에 도대체 쟤를 저렇게 태워가는 저 사람이 누군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쟤한테 저렇게 하는가? 돈도 안 받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수고, 여러분 진짜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 하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서 막 신음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부모까지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혼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부어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먼저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대화를 거세요. 물 좀 달라. 제가 요약할게요. 여자가 말합니다. 왜 나한테 말 거세요? 당신 유대인인데.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말 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아마 구했을 거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줬는데 우리 조상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른 답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우물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딱 띄어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럼 그 우물 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우물은 정말 귀중하거든요.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이 우물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르지 않은 우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우물이 있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그것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물을, 생수를 해석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이 여자를 깨우기 위해서 본론으로 직결하십니다. 갑자기 뜨거운 질문을 하세요. 야, 그래 내가 우물 줄게. 근데 남편 좀 데려와.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맞아, 네가 남편이 없지. 왜냐하면 네가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고 6번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속에 깊은 데 있는 그 갈망, 그 공허함, 그 아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걸 이분이 건드리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데 제가 진짜 갈급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의 몸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새로운 날이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그것을 찾아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예배처소가 생기고 네 속에 생수가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자 이론이 묻습니다. 주소들은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알려준다고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예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봤지만 주님의 지식은 선언적인 지식입니다. 경험해야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깊이는 정말 넓고 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삶 전부를 알고 계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에게 욕망의 대상이자 안전의 대상이요 보호의 대상이고 부유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잘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이 누구한테 걸려 있었냐면 남편에게 걸려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고르고 바꿨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외로움, 정말로 이 사랑을 만나고 싶은데 진짜 이 마음의 외로움을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꿔도 되지 않은 이 깊은 외로움, 주님이 그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자는 점점 더 망가져가는 자신의 삶과 내면을 바라보면서 힘이 하나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고민했던 마음이 주님을 만나자 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라고 하는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자신한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들도 나름대로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은혜인데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이 여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요,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알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우고 싶은 과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실수와 허물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욕망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 흔적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고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엉망이 되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 누군가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속 깊은 데 있는 그 아픔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족을 누리고자 애쓰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 것 같아도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은 아무리 어떤 피조물들로 사람들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그 속 깊은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감,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런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아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조. 그러면 사람은 진짜 혼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무언가 결혼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라고 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속 깊은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조, 나 혼자라는 고독감이 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현호 교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행복이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드는 것이다. 결혼하는 거 행복하죠. 와, 즐겁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헬게이트가 열리죠.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남편한테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애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애기 소리 하나에도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재정이라도 충분하면 좋은데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진짜 막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외롭고 힘드니까 남편이 곁눈질하기 시작해요. 딴짓해요. 아내도 마찬가지. 진짜 잘 살아보려고 시작했어요. 잠깐의 행복이 있었는데 이 행복이 이어지질 않아요. 계속 공허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의 재료로 끊임없이 공급하면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피조물을 끊임없이 의지해요. 좀 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을 넓혀가면, 계속적으로 차를 좀 더 바꾸면 점점 더 이렇게 무언가 육적으로 세상의 우물에서 더 많은 물을 길어다가 우리 가정에다 부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 우물물을 떠와서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물에서 무로 이르는 짧은 여행이라고 해밍웨이가 말했습니다. 이 허물을 깨달은 사람, 야,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쉽지가 않다, 이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첫째는 해밍웨이가 한 것처럼요, 엽총을 여기다가 대고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해서 자살했거든요. 노인과 받으면서. 해밍웨이요, 아시죠?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야 이 허무한 행진을 마감한다 라고 유서를 쓰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자신의 꿈을 못 이뤘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질, 그 고독감, 이 허무함을 발견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야, 이 육적인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있대, 뉴에이지, 요가, 뭔가 도, 뭔가 그런 게 있대 라고 하면서 그런 걸 막 찾아다닙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낚아챈단 말이에요. 비진리로,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로, 잘못된 이단들로 영혼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일들을 마귀가 호시탐탐 돌다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사실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배거든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 그러냐면 나를 채우고 싶어서요. 근데 이 여인이 삶이 망가졌어요. 남자로 안 돼요. 그러다가 종교까지 갔어요. 근데도 안 돼요. 헛된 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생수가 그 속에 주어지는 날.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마치 빈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세상의 우물이 주는 우물물을 기르러 매일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셋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그 우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됩니다. 창조해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왜 이 여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짧은 대화였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 회복이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이 창조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이 여인과 육신을 입고 대화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영혼에 창조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생활을 변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되어진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을 영접해요. 근데 중요한 진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아멘이 돼서 내 거가 되는 거, 내 영혼에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분의 모든 것이 고지고대로 나에게 믿어지는 것, 아멘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멀리서 찾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난다는 걸 우리가 만난다고 표현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목사님들 안 좋지만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면 좋겠는데 찬송 갑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오.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를 온유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리라.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잠잠히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외갑시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함께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질책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생,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던 것처럼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깊은 부분을 주님이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의 부르심과 음성 앞에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참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엉망이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저의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께 정직히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절대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생수, 소망의 생수,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부르며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의 우물물들에 가서 그 우물을 기르려고 했던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주님 때문에 오는 부유함과 평안함과 든든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배부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외에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하며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허무함이, 그리고 어떠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친구가,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이제 제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시고 주님 제 안에 생수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주님을 마음에 다시 되찾고 나면 이유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부활의 소망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 꼭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들과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가지,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채우려고 하시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마음속에 새로운 아버지의 기름 부은 것이 마음속에 필요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외롭습니다. 피조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도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찾아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저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부요를 누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취해서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그저 그렇게 나만 즐겁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건 진짜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한테 약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전해줘야죠. 여러분, 목사 혼자서 다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리더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모른 채로 이 여인처럼 공허와 허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돌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한 데 헤매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정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영혼에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한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이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든든한 마음, 그리고 이유를 모를 기쁨,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즐거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한 주간 내내 샘솟듯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원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